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두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형은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달랐어요. 동생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도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떤 기자가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한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생활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친 스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끝에 기자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형제가 자란 집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액자 속에 적힌 글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액자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꿈은 없다? 이런 액자를 왜 집안에 걸어 놓았을까? 기자는 먼저 거렁뱅이가 된 큰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에 걸려있던 액자가 생각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되어서 노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납니다. 20년 전 우리 집에 걸려있던 액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액자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액자에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 이번에는 기자가 대학 교수가 된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 동생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걸려있던 액자가 기억나십니까?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생각납니다. 그 액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액자였습니다. Dream is nowhere로 써 있었지만 본래는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꿈쟁이로 살았습니다. 그 꿈은 나에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똑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취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실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중에 아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은 지옥이지요. 조선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헬조선, 지옥 같은 우리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죽하면 이와 같은 말이 나왔을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과 사건으로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들다, 등골이 빠진다, 직장도,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 이번 생에는 잘못 태어난 것 같다, 절망과 비관의 언어들이 무슨 구호처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비관하면 안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와 발전이 인간의 모든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약 75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75만 3천 명. 이 정도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주 7개 반이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72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 대단한 것입니다. 21세기 현대과학이 코로나19를 아직까지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도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이미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코로나19도 종식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이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난 2014년에 네덜란드에서 KLM이라는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프로 골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인데 꽤 지명도가 있는 그와 같은 대회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 홀인원 상품이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이 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 한번 그냥 빵 치면 이게 이제 티샷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티샷을 치는데 이게 한 번 쳐가지고 홀컵에 이게 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프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홀인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골프 치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홀인원이 나오게 되면 그 주최하는 대회 주최 측에서 특별한 그와 같은 이제 선물을 주는데, 이 KLM 이 골프 대회의 홀인원 상품이 뭐였냐면 우주 여행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출발해서 우주선을 타고 62km 상공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62km까지. 그 우주 상품권의 가격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 이런 세상에 올 날도 멀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조그마한 칩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이면 성경, 의학이면 의학, 법률이면 법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와 같은 칩에서 그 정보와 지식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 1189장, 찬송이면 645장, 그게 다 이 칩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대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인간과 과학이 바꿀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뭘까?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래를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시간만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영역에서만큼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안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 멈출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은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첨단 과학과 문명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던 20대 초반의 그 아름다운 시기로 여러분들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못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 빨리 갔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 가고 싶어도 넌 이제 와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주전 4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는 헐고 세우고 맞추고 깎고 연결하고, 참 목수의 삶은 고단해요. 고단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생애의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던지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0대였습니다. 그것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강도가 워낙 세고 힘들어서였던지 나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중년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로 보인 거예요? 50대로 보인 거야. 50대로.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봤던 예수님은 50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30대로 보이든 50대로 보이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오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의 출생과는 다르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분은 틀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그렇게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아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5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216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훨씬 그 이상을 앞선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뭘 관심 갖고 계시겠어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성경은 참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주전 1446년에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6년에 pat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책은 없지요.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자기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책에 담아서 이제 책을 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책에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기자가 모두 몇 명이냐? 한 40명 정도 돼요. 그들은 모두 상황이 달랐습니다. 살았던 환경이 틀렸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숫자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먼저 숫자를 소개하게 되면 먼저 7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생겼어요.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통해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1인 것입니다. 이 1은 뭐냐?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한 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만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어떤 무엇으로 영생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계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잘 믿으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치유자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치유자. 예수님은 영원한 치유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때 어떡할까?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사람을 믿어요.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을 믿어요. 그를 의지합니다. 그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을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사람이요, 이 정도로 무지하고 이 정도로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편의점 아시죠? 요즘 이제 편의점이 참 많아요. 동네 편의점에서 손님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공주요. 공주? 나도 공주인데 고향 사람이네. 다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공주 어디요? 시옷거리요. 나도 시옷거리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교동초등학교 4회요. 나도 교동초등학교 4회인데, 아이고 동창이구만. 동창 만났어. 그때 여러분, 다른 일로 그 편의점에 오셨던 어떤 그 사람이 주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들 같은데 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서로 반갑겠네요. 그러자 여러분,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앞집 뒷집에 사는 쌍둥이인데 술만 먹으면 저래요. 술만 취하면 저래요. 세상에, 쌍둥이로 같이 자랐는데 그냥 술만 먹으면, 당신 고향 어디요? 공주요. 나도 공주요. 공주 어디요? 시옷거리요. 나도 시옷거리요. 나 교동초등학교 4회요. 나도 교동초등학교 4회요. 동창 만났네. 세상에,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참 무지하고 어리석죠. 이런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기대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께 구원 없다는 거예요. 사람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약을 먹어야, 약을 찔러야 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재판받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뒷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야. 대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 기도도 못 오시고 그냥 자는 거야. 그죠? 감사하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세상 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위와 명성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선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40년 앞섰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후세주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참 신비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기묘자다. 참 신비스러운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상담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치유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문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다 자유로리라.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잘 따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영광 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가져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전부 내어 던지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소중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